아가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3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 5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제목이 사랑의 소멸이다. 사랑이 없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이 팔 끓다가 이제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처럼 사랑이 식어지는가? 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5장 3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이 말이 참 좋은 뜻으로 들리죠.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었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했어. 혼입을. 그래서 혼입을처럼 들고 알몸으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겉옷이 이제 이불이 되었죠. 참 편리해요. 그죠? 두르면 옷이고 펴면은 펴서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었다라는 그 의미는 이 겉옷을 벗고 속옷은 챙겨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잔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체된 상태에서 잠자리 되는데 누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혼입으로 덮었던 겉옷을 샥 돌리고 속옷을 입고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그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맨발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좀 부유한 층에는 샌들 신었대요. 샌들. 대부분 근데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사할 때나 잠들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위생상으로 그렇고 하나는 땅을 밟고 다니면서 부정한 데를 접촉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식으로 발을 꼭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라는 그 말은 잠자리에 완벽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엄청나게 고단하게 잠들려고 할 때 누구야 뭐 좀 가져오라 또 깨우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글 번역에는 무엇이라고 말을 붙여놓으면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귀찮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신부가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 목적을 거기에 목적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 어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문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업문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은 신부가 왠지 사랑했던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혼자 잠들어버린 뭔가 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쩌란 말이냐.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사실 흘렀죠. 그 2절에 보니까 그죠? 우리가 앞전주에 보니까
아이고 하고 버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이신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머리에 이슬이 젖어 있을 만큼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데도 이 여인은 누워서 비몽사몽간에 뭘 했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뭔가 들리긴 들렸어요. 그죠?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고 버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 내용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럽히라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볼 때는 내 마음에도 이거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밤이슬임이 머리에 맺힐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무엇이냐.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귀찮아서 잠을 자고 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소멸, 즉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신부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라는 것은 이제 갓 결혼한 그런 상태겠죠. 그죠? 신랑과 신부. 왜 신부 혼자 잠을 잤습니까? 첫째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소멸이 온다.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신랑이 올 때까지 잠을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절대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식을 하고 두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사랑하는 신랑 없이는 같이 잠을 자지 않아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잠그고 신부가 혼자 잠들었다?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아가서에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왜 사랑이 식었느냐? 왜 사랑이 소멸되느냐? 그것에 있어서 그 태도는 무엇이냐?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소멸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방방 떴죠. 저도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차 운전하고 갈 때도 할렐루야 아멘 넣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격이 없어지더라. 야 내가 지금 다리를 잘랐어야 되는데 자르지 않고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이 운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랑의 소멸이 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다. 즉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여러분 사람을 기다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사모함이 식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진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랑이 소멸이 되어가고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주님보다 그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왜 신랑 대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가? 신랑보다 마음이 더 가고 욕심이 더 가는 것이 더 재미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신랑이 오든 말든 문을 잠그고 지금 신부는 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면 바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 밑에 와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왜 신랑을 기다리지 않느냐? 신랑을 오해하여 서운해하는 뭔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신랑을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오해하여 서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는 것, 원망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바로 이런 이 심령의 상태가 주님을 오해하여서 주님께 서운함을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여서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나 홀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부모들은 너를 버릴 줄 몰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는 너를 바라본다라고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징계를 하실까? 아닙니다. 징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주님은 사랑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를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왜 오해하고 낙심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그 확신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심령의 상태가 이 심령의 상태에 내 심령에 낙심이 오고 원망과 두려움이 오는가? 이것은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말은요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만 사람과 환경을 다스리며 우리를 섭리하신 주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두려움이 무엇으로 해소왔습니까? 오해로 말미암았다. 오해. 즉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 사랑의 섭리와 손길을 잘 몰라서 혼자서 낙심하고 혼자서 성질내고 혼자서 삐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혼자 어떻게 합니까? 성질내고 삐치면 예수님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린다 이 말. 네? 우리가 예수님을 안 기다린다 이 말.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안 기다려요. 별 볼 없이 예수님과 별 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삐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상대방은 몰라요. 혼자 삐쳤어요. 혼자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신뢰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주님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신부와 신랑을 이 신부가요 이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은 바로 사랑의 소멸을 일으킨다 이 말. 그런데 이 사랑의 소멸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신랑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생겼거나 아니면 신랑을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과의 약속, 그 귀하신 섭리하심에 대하여서 오해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두려워하십니까? 분명히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신랑을 안 기다린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다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데 여러분 전쟁터에 큰 탱크가 있어요. 탱크. 자, 이 탱크를 몰고 적진으로 싹 가면은 탱크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겠죠. 그죠? 하긴 요즘은 뭐 ICBM 가지고 팍 눌러버리면 끝나버리죠. 그죠? 근데 이제 왜 탱크로 보여주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탱크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서 적군을 무찌르야 되는데 탱크가 움직이지 않아요. 탱크가. 여러분, 탱크가 못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디가 고장났거나 기름이 없다면 기름이. 그죠? 주유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면 기름이 떨어졌다. 연료가 떨어진 탱크는 지금 필요합니까? 어디에 쓸 수 있어요? 버려야 돼요. 아, 그러면 주유를 하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요, 나름대로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할지라도, 연료가 없으면은, 탱크가 무용지물 이듯이 우리도 연료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다. 그럼 여러분, 연료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 그분에 대한 사랑이 바로 연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모함이 무엇이냐? 탱크가 연료를 주유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모함이 식었다면 탱크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보병들한테 탱크도 당하는 거예요. 탱크가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탱크의 연료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라면은, 사모함에 대한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모함을. 사랑의 소멸이 식어져 갈 때, 사랑이 없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길을 가면서 누군가의 사랑에 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떠도 생각이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청소년기에.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하든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저기 앉아있어요. 한 사람. 요즘은 생각이 잘 안 나. 그래도 생각해보려고 전화 한 번은 뭐예요? 식사했어요. 소리밖에 안 해요. 밥 먹었냐?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는 무엇을 할 때 그것이 사랑의 소멸이 안 되는 방법이다.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재료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배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의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의 핵심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바꾸든가. 안 된다부터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안 돼? 힘들어? 있죠? 생각도 하기 전에 바로 갖다 탁 쏴. 안 된다.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좀 힘들어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연구해보자. 할렐루야. 어떤 것을 의제로 내놨을 때는 연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자.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은 주님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공간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너 내 생각 얼마나 했냐라고 묻는 그런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리죠? 그런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느라고 하루 24시간 4시간 중에 23시간 59초를 소비했는데 단 1초도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음성이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했느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면서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사모함은 더 커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 할렐루야.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것이 없고 그런 기도가 없고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주의 종이나 또 사명자로 가기로 했는데 주님과 주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으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 말. 껍데기만. 뭐 가지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아주 미친 듯이 굶주리듯이 갈망할 때 여러분의 사모함은 커지고 그 사모함을 따라서 주님의 사모함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을 꿈을 꾸라. 왜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도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의 주께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식어져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고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간절한 그 꿈이 없으니까 사모함이 식어집니다. 그 꿈을 여러분 안에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겠습니까?
주님과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날마다 내 영혼의 갈망으로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은사보다도 능력보다도 사역보다도 훨씬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나 사랑하는 깊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함이 식어지면 목회하는 것도 목사는 은사보다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목사가 목사가 헛것이에요. 찬양하는 찬양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전도도 헛것이고 모든 예배도 헛것이 된다. 뭐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깊이가 없다. 형식에 치우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이 사모함이 식어진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기, 사랑을 꿈꾸기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아요. 사랑의 소멸이 되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옷을 벗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문빗장을 잠궈버렸어요. 그죠? 문빗장을. 자, 문을 잠그고 지금 자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안 났지만 문을 잠궈버렸죠. 그죠? 문을 어차피 다시 해서 내가 다시 받는데 어차피 다시 더럽히나. 지금 문을 잠그고 잔다라는 것은 신랑이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문을 열려고 애쓰는데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잖아요.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이것은 나의 이기심과 고집을 앞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 사랑과 순종과 섬김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이기심 그리고 자아의 고집을 앞세우는 모습이 주님을 내보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밤이 맞도록 지금 이슬을 막고 있다. 이런 상태가 주님과 나 사이의 진실한 사랑, 혹 전에 풍성하게 주셨던 그 사랑을 다 쏟아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심과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의지를 내려놓게 돼요.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기심과 자아가 앞서는데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이기심과 자기의 의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순종으로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면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문빗장을 잠궈버렸다 이 말이에요.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따르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마음을 문을 닫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점검을 받고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말씀을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마음을 닫아버려요.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빗장을 잠궈버리면요 기도와 예배를 피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피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해버리면은 주님을 내쫓고 마음의 문빗장을 잠그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일부러 예배에 참석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께 문빗장을 걸어버린 거예요. 제가 초창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사 씻을 때 아직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막 전도실 개척교회니까 뭐 새벽기도 그때는 날마다 하죠. 이 성도가 있든 없든 그런데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옆에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칵 이렇게 깨우면 마지못해서 일어나서 가는데 혹시나 또 이 여인도 같이 자버리면 아이고 편하다 하고 잠잘 때가 한두 번 있었다 이 말입니다. 편하거든요. 예배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라도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막 그 순간에 사랑이 자라. 그렇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데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이지. 자는 거. 그게 뭐니? 주님이 마음을 닫아버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피하지 않아야 돼. 예배를 피해버리면 예수님께 문빗장을 걸어 잠근 거예요. 사소한 일에 기도를 끊어버리고 예배를 끊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가게 하고 문빗장을 잠그는 모습이에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침에 뭐 어떤 카톡이 왔는데 오늘인가 어제 했는가 몰라요. 저 서울 어디서 뭐 무슨 회관에서 뭐 어느 뭐 KB 뭐 국민은행 뭐 주최 뭐 주최를 해가지고 송가인이 어머니 무당이 무속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식힌굿을 한대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식힌굿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핍박했던 이 나라 왕들의 정권을 잡은 자들의 말로를 너무나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기를 저는 당한 기도할 뿐이다. 결국 사랑의 소멸이 오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그런 지금 엄청난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단지 한 개인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사랑의 소멸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더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우리 교회만 이렇게 크고 부흥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색감을 살려서 함께 기독교라는 큰 개신교가 큰 배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쪽이 기울어지면 언젠가는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침몰 직전이고 아사 직전이에요. 그래도 지금 배부로 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지금은 2억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2억 오는데 정권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탓을 해야지. 내 탓을 해야 돼. 내 탓을. 주님과의 사랑의 소멸이 지금 가버린 거예요. 네? 자기의 이기심과 자아를 쫓아서 자아의 고집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이기심과 고집을 앞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기도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문을 잠궈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문빗장을 잠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항상 자신을 드릴 때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강팍해진 심령을 주님을 향해서 열고 주님께 다 털어놓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를 치료하고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난 사람은 세상에서 상처는 받으나 치료는 기도의 자리에서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아프고 나의 못남 때문에 억울해도 이루는 예배 시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문빗장을 잠가버린 이기심과 고집을 앞세운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벌리고 날개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그 발이 올무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발을 묶어버린 올무가 바로 자기의 이기심과 고집이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진보할 수 없고 영적으로 능력을 얻을 수 없고 영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것이 자기만이 생각하는 이기심, 하나님의 뜻과 사랑보다는 고집을 앞세운 그런 모습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소매,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문빗장을 잠궈버렸다. 오늘 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이 정말로 신랑을,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우리의 이기심과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그래서 사랑의 꿈을 꾸지도 않고 우리의 이기심과 고집을 앞세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자아와 고집을 쫓아서 그 뜻대로 쫓아가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이 시간에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소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사랑의 소멸이 일어났는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 기다리지 않고 나의 자아와 고집으로 신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걸어 놓았기 때문임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내가 신랑을 더 기다리게 하고 순종의 의지로서 문빗장을 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내 심령의 성전이 우리 주님이 거하실 완전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